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국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죠. 네, 7월 26일 법회 때에 이산 교감님께서 영화 법회를 안내를 해주시면서 여성 최초의 판소리 길에 입문했던 진채선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강교당 우리 도반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또한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교당은 서울교구 수반지 교당으로서 새로 건립된 소태산 기념관에서 원불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인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반님들이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길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법의 등급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성부로 이정표입니다. 안일한 신앙 수행에도 도전하고 안일한 삶에도 도전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새로움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 수행인 되라 하셨습니다. 자, 팔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오른손 팔. 자, 도전! 대각 열애위. 다시 한번 도전! 대각 열애위. 자, 내리십시오. 자, 도전하셨습니다. 네. 자, 도전을 해라. 그 대상을 정전 제17장 법의 등급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불교 교도라 하면 좋든 싫든 간에 다 모두 개개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개개인들의 다 공부인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받게 되는데, 그 등급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험을 봐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 교도로서 교법 실천과 우리 교법의 실천과 또한 심신작용에 대한 취사, 그 행으로서 결정을 하게 되죠. 단지 법의 등급은 다른 사람과 옆에 앉아 계신 그 상대방과 그러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내 자신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등급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등급은 나와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라는 거죠. 법신불 이론상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상에서 길이길이 낙원 세상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법력의 힘을 얻어가는 수행의 사다리를 우리는 법의 등급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법의 등급에 6가지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같이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가 보통급이고,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영성적으로 승화되고 밝혀지는 만남으로 우리는 더욱더 법정을 도타옵게 해가면서 진급의 길로 향해 가도록 우리 서로에게 좋은 그러한 배움을 얻어올 수 있는, 좋은 배움을 묻어올 수 있는 그러한 향기 나는
우리 만남이 되고 그런 만남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영성을 밝혀주고 지혜가 밝아지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러한 도반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8월달 교화단 마음공부에 보통급에 대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8월까지는 우리들이 교화단회를 생략을 하고 9월부터는 교화단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회보 2면을 함께 보실까요? 회보 2면을 보시겠습니다. 회보 2면 정정공부 보통급에 대한 내용 앞에 부분만 한쪽 2면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는 사람의 급이요. 입문 불지 출발 1. 초발심이 나서 10개를 지켜나가는 급으로 성인이 군문에 입대하듯이 성부를 원하는 사람이 불보살의 수도문에 드는 첫걸음이다. 2.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을 물론하고 법명과 함께 10개를 받는다. 초심 입문 불지 출발 근집 발견 불문 초입 누구나 정법회상에 입문한 초심의 경지로서 불지에 오르는 첫 출발이다. 불지 출발 1. 입교하러 가던 첫 걸음이다. 2. 탁근이다. 큰집 발견 세세계 발견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전후면과 좌우 방향의 결정 차이뿐이다. 이 말씀은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보통급에서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는 사람의 급이요라고 법의 등급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의 자성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구나 하는 생각이죠. 학식의 높고 낮음이 관계가 없고 남자 여자 성별이 따로 없고 그리고 늙고 젊고가 따로 없다. 그리고 약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귀한 자 모두가 다 가리지 않는다. 절대 평등한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밝혀주신 이 보통급의 출발이다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상당한 신앙과 수행의 공부를 하고서 입교한 분도 보통급의 계단을 밟아야 할까요? 어떨까요? 네. 자, 생각해 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난주에 신앙수행담을 했던 정사님이 64년의 법납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었어요. 64년의 법납을 갖고 계신 정사님이 어떠한 사연으로 인하여 그럴 리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리는 없지만 예화입니다. 예시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정사님이 다른 종교로 가셨어요. 그렇으면 정사님이 다른 종교에서 이 내용을 합니다. 상당한 신앙의 수행의 공부를 하고서 입교한 분도 보통급의 계단을 밟아야 할까요? 자, 정사님이 다른 종교로 가셨어요. 밟아야 될까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법이 높으신데도 네, 똑같은 첫 계단에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입문한 그 순간은 대종사님의 첫 제자인 것이죠. 다른 종교의 신앙의 수행 근본의 그러한 종교인으로서의 수행의 신앙의 그 심작용은 마음의 품성은
갖추어졌습니다. 갖추어지셨죠? 닦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심은 다 익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같지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차이는 치고 나가는, 공부해 나가는, 훈습해 가는 그 기간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일과 노력은 많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일의 장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입교하지 않고 타력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입교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분 계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보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보통급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입교를 했으니까 보통급이죠. 내 본의와는 관계없이 입교는 했을지라도 법명을 받아왔습니다. 보통급이죠. 그런데 법명을 받았지만 법명을 받은 교도일 뿐이지 신앙을 수행하는 교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교도입니다. 행위가 없는 교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법명만 가지고 있는 교도일 뿐이죠. 형식상의 보통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올려져 있고 교도 활동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나오다가 어디로 사연이 있어서 몇 년씩 묵은 교도 있죠. 잠자는 교도님들 계시죠. 잠자는 교도님들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법의사정을 해가 돌아와서 법의사정을 했을 때에 그 교도들은 보류가 됩니다. 사정의 대상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다는 거죠. 법명을 입교는 했지만 법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정의 법의사정 대상이 되지 않고 보류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급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보통급의 기한. 보통급에서 언제 특신급으로 올라갈까요? 예비 특신급에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사정을 하던 해에 법의사정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 전체 교도님들의 전 교도 제가 출가도 그러고 제가도 그렇습니다. 그 해에 법의 등급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의 등급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열반을 당했을 때에 특별한 또한 사정을 하게 됐을 때에 교단에 승인이 있었을 때에 법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교단적으로 똑같이 법의 사정을 하던 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기 106년도 내년도에 교단적으로 임시 법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매년 3년마다 이루어지던 법의 사정이 6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06년도에는 임시 사정이 되어지고 원기 109년도에 정식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올해에 오신 우리 입교를 하신 우리 도반님들은 내년에 임시 사정이 되어졌을 때에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보통급에서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있는데 그 조건이
교도 정기훈련 1회 2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 4종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교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급에서 예비 특신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한은 1년 이상만 되면 교도 정기 훈련을 이수만 하면은 예비 특신급에 승급이 될 수 있다 하는 기한인 것이죠. 저희들이 올해 아직 교도 정기 훈련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훈련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공식적인 교단의 훈련원에 교무님을 초빙을 해서 이곳에서 교당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강교당 도반님들 일정 기간을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하루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법회와 더불어서 일요일 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4번째입니다. 입교할 때는 연원을 대는데 그 연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입교 연원이 있으시죠? 교무님이 입교 연원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입교 연원이 되신 분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입교 연원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친척.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교당의 교도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연원은 누구시죠? 네, 소태산 대종사님의 연원은 누구신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나는 연원을 대노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도를 받고 가까운 인연을 맺기 위해서 내가 연원을 지정하는 분도 있고 또한 먼저 법에 귀한 감사 보온의 길을 의무로 알고 그 의무 이행을 하고자 연원을 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귀한 인연의 근거와 교화 훈련의 조직을 위해서 우리는 연원을 연결을 합니다. 원불교에서 입교 연원이 있고 천주교에서 대모, 대부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잘 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주교의 대부, 대모의 이러한 조직의 법과 우리 원불교의 입교 연원의 법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 원불교에서 입교 연원은 성직자, 교무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가능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부친 부모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 대모는. 성직자와 친부모는 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천주교에서 위에 어른의 승인이, 특별 승인을 받았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연결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부모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원을 하는데 입교 연원이 있고 또 연원이 어떤 연원이 있을까요? 입교 연원과 출가, 우리 성직자의 출가 연원을 해주는 출가 연원도 있고 그리고 성불의 길을 인도해주는 성불의 연원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를 살펴보면은 한도훈의 입교 연원은 교무님이십니다. 영산에서 입교 공부할 때 연원이 되신 교무님이시고 그리고 출가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신 출가 연원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의 출가 연호는 대산종사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이 영산에 오셨을 때에 같이 다 대중 접견을 하시는데 전무 출신할 사람 손들어봐라, 학생 시절에 손들어봐라 했을 때에 제가 겁도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출가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그러한 인연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출가 연원을 대산종사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불의 길로 인도해 준 성불 연원은 누구실까요? 대종사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원불교에서는 입교 연원이 되셔주신 분이 계시고 출가 연원이 되어주신 분 그리고 성불의 연원이 되어주신 분 그렇게 나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5번째 질문입니다. 보통급에서 실행해야 할 10가지 계문과 4가지 의문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도반님을 돌아가 볼까요? 입교했을 때에 10가지 보통급 10계문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급 10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보통급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문을 받아서 내가 이행을 했으니까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올라갔고 또 그 위에 법마상정급으로 올라갔고 법강 항마위에 올라갔습니다. 연고라는 이 단어 참 갈등이 많죠? 연고라는 이 단어 때문에 참 많이 갈등을 합니다. 이유와 사연으로 고정된 규범적인 행동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묶여버렸을 때 우리가 더 전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수기응변으로 자비와 청정이라는 개의 근본 정신을 낮추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비와 상황에 따라서 수기응변으로 자비와 청정이라는 그 상황을 낮추어 간다. 보통급에서는 연고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특신급과 법마상정급에서는 한 조목씩 나와 있습니다. 상황성에 부합되도록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고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가정마다의, 우리 국가마다의, 세계 나라마다의 그러한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의, 민족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또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우리의 풍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원불교에서 보통급 10계문에 주어진 이 연고 없이 라는 이 계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행과 신앙성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법위의 내용이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내가 그 계문 준수가 최대한으로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인 수행인들이 추구하는 수도와 삶이 법의 향상의 진급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요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해주신 이 연고 없이 보통급 10계문에서 밝혀주신 이 연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머지 5가지의 보통급 10계문의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악습을 고쳐 나가는 그러한 나의 공부심으로 가자. 살도음을 고쳐 나가자 하는 것이죠. 계문의 근본 정신을 자비심으로서 들이대고 실행해 나가자. 말이나 행동이 나의 자비심의 표현인가 아닌가 대조해 가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도로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를 보통급에서 실행하자 하셨습니다. 4가지 사종 의무 한번 떠올려 볼까요? 4가지 사종 의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조석심고, 두 번째 법회 출석, 세 번째 보훈헌공, 네 번째 입교연원입니다. 조석심고의 의무, 이것은 신앙의 의무이죠. 법회 출석의 의무, 수행의 의무, 보훈헌공의 의무, 본공의 의무이고 입교연원의 의무, 교화의 의무입니다. 조석심고, 원불교 교도라면 모두가 다 심고를 올리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교당에서는 저녁 9시 30분, 아침 5시나 5시 30분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심고를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는 잠자기 전에 심고를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심고를 올리고 그렇게 교도 사종 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법회 출석의 의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법회에 출석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달라져가고 나의 얼굴이 달라져가고 우리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의 인정을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법회에 입문해서 그렇게 방향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인해서 집에서 법회 출석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시간 아니라도 또한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을 받들고자 나의 청정자성을 밝혀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훈헌공의 의무, 모든 종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보훈헌공의 의무를 이행을 하십니다. 11조든 우리의 교당에서는 유지, 보훈감사, 기도, 또한 우리 교당에서는 또 다른 조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당마다의 약간의 차별이 있게 보훈헌공을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전에 또한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아닌 사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진리전의 헌공을 하는 것이죠. 공익사업에 희사하는 보훈헌공의 의무인 것입니다. 인과적으로 볼 때에 이 보훈헌공은 과거 전생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미래 생의 복전을 개척하고 장만해가는 그러한 지방일가 사생일신의 정신으로서의 인연을 선연을 맺어가는 그러한 헌공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교연원의 의무입니다.
처음으로 법포와 법명을 내려주셨던 나의 연원자는 다 나이가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름은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나를 이 회상에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한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는 두 손 합장을 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법 회상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문화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러한 지중한 인연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법인절까지 우리들이 서울교구에서 법문사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법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 도반님들께 법선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선, 법법자의 인연, 법선, 이을선자, 법으로 인연연자, 법의 인연을 맺어가자. 법선 운동. 결국은 이 법선 운동이 무슨 말씀일까요? 법연원입니다. 연원 맺기 운동. 법명을 선물하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선 운동은 법명을 선물하는 운동이다. 우리가 법인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내 주위에 아직 법명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인연이 있다면 법명을 선물해주는 그러한 기원을 우리가 만들자,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입교연원은 사람의 영생의 길을 개척해 주는 것이고 제도받게 해주는 그러한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모 교무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무님이 어렸을 때에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무님은 연원이 누구였냐면 아랫집이 아니고 주인집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교무님이 그 새들어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인연이 되었어요. 법명을 다 그 집 교무님의 가족 전체를 입교를 시켰습니다. 교당으로.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로 인해서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교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님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싫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하는 행동이 싫어서 교당을 안 다녔어요. 동생들은 이제 다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 교무님이 교무님이니까 교무의 길로 들어왔어요. 교무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교무님의 출가식, 학교 다 마치고 교무가 되는 출가식에도 참석을 해서 박수도 쳐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익산에 있는 효도 마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계시면서 그곳 교무님께 물었답니다. 내가 그때 입교했던 그 교무님이 내가 챙겨주지를 못해서 참 미안해서 마음에 남아있는데 입교는 시켜놓고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해서 마음에 남아서 늘 미안한데 그 교무님을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 효도마을에 근무하는 교무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무님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무님에게 한번 옷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아마 한번 만나 드리고자 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교 연원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통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교위원회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입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러한 분들,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도 없이 부모님은 입교를 해놨을까, 그렇게 또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요즘의 부모들은 그러죠. 선택을 우리 자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입교를 안 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옳은지는 다 각자의 판단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일을 지내봤을 때 입교를 연원을 해주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씨앗을 뿌려 놓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째 질문. 법문의 보통급을 불지 출발, 큰집 발견이라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불지 출발, 큰집 발견. 우리 회보 2면에 보셨습니다. 2면에서 밝혀주셨죠. 불지 출발이다. 불지는 무엇인가요? 부처의 경지죠. 부처의 땅이죠. 부처와 같은 그런 지위를 얻는 것이죠. 깨달음을 이루는 단계인 것이죠.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 속담처럼 불지를 향하는 그 길은 어디서부터, 법의 등급의 6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보통급에서 출발이다. 법마 상정급에서 출발이 아닌 보통급에서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지 출발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집 발견. 내가 모르던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모르던 세계, 문을 열어서, 보통급을 문을 열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서 그 집을 내가 발견을 했다 하는 것이죠. 범부들의 생활은 아무리 크고 넓고 오래 있어도 그 범부들의 생활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삶이라는 거죠. 불보살의 생활은 시방 일가의 생활이고 영원 무궁한 큰 집 살림을 한다 하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한량 없는 사업을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집에서 우리들에게 살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다. 천열의 만보살의 배출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영생의 대염원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다. 법이, 우리 한강교당에 많은 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법사님들이 우리 교당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는 많은 후배 교도님들을 인도해주고 정착될 수 있도록 늘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닿았을 때에 그 소리가 크게 여기저기서 흩어지지 않도록 잠재워주고 그 소리가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그러한 힘을 가진 분들이 바로 우리의 교당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을 때, 그 넓이가 커졌을 때에 서울 교구가 또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원불교의 무한한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거북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눈먼 거북이가 바다를 헤매다 나무 가지에 호흡을 할 수 있을 나무 가지에 숨 쉴 그 등거를 만남과 같다 하신 것이죠. 불지 출발의 첫걸음, 보통급 공부를 하는 분들 몸부림치게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본인의 인격의 변화를 분명 가져와야 합니다. 오래된 업력과 묵은 습관이 변화될 때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특신급에 올랐을 때에 법마 상등급에 올랐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도반님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행동은 아직도 보통급에 머물러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담과 공부담으로 우리 남자 도반님들 법회 끝나면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 법담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속에 앉아 계신 분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익어가고 있는지 옆에 도반님들 알고 계십니다. 분명 아는 것만큼 들릴 것이고 아는 것만큼 보일 것이고 아는 것만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는 것만큼 실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법인은 꿔서라도 채워야 한다 하신 말씀. 법인은 꿔서라도 채워야 한다. 오죽 우리들에게 올려주고 싶으셨으면 승급을 시켜주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꿔서라도 채워주고 싶으셨을까? 우리 도반님들 모두 다 도전하셨습니다. 도전하신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올라가고 한 단계 도반님들을 밀어주는 그러한 욕심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통급, 다음 달에 특신급을 공부할 때 내가 얼마만큼 진급되고 승급되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도반님들 함께 그렇게 지켜보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손 합장하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어서 어느덧 인생의 깊이를 아는 때가 되었고 황혼이 되었나이다.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이론 회상에 입문하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에 목욕하였나이다. 하옵나니 저희들에게 귀 내려주신 새 이름 법명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묵은 업력과 습관을 닦아가는 새 사람으로 제도에 가겠나이다. 관습에 묶여서 안일한 수행에 머무르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신분의성으로 정화시켜 가겠나이다. 각 법위의 단계마다 주어지는 계문 이수와 교도 사정의무 이행으로 인격의 변화까지 되고 법위 등급의 사다리를 넘어 부처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루하루 1년 365일을 살아가는 공부인의 행복을 신앙 수행인의 든든한 보장 보험으로 정립해가는 지혜롭고 감사의 마음 배로 불려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